감정이 풍부하신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불교에서 108번뇌를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108가지의 고민이 있다.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 108개의 고민이 있다.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염주가 108개, 그래서 염주를 하나씩 돌려가면서 불공을 드린다는 거죠. 아니면 불상 앞에 가서 108배, 108번의 절을 하면서 불공을 드린다. 불교에서 번뇌의 핵심은, 근원은 욕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해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번뇌, 인간의 근심, 걱정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악한 영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다, 죄가 있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에다가 잡초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을 갖기 위해서 자꾸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근심 걱정을 주고 번뇌를 주고 죄를 질 때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게 됐잖아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번뇌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악령이 사울에게 번뇌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악한 영에 휩싸여가지고 번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상의를 했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 음악 치료하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켜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왕의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다윗이 뽑혔어요.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잖아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양만 보고 있어요. 심심하니까 이 수금을 타는 수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굉장히 잘 타요. 연주를 잘해요. 근데 다윗이 단지 수금만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어요. 사무엘아, 이제 사울왕은 끝났다. 임기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기름을 부으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자, 다윗이 막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령 충만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막 사울왕이 악령에 휩싸여가지고 고뇌하고 헛소리 하는데 다윗이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수금을 연주했더니 놀랍게도 상쾌해졌다. 그리고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 속에 파묻혀 있던 사울 왕인데, 성령 충만한 다윗이 연주할 때 그 머리에 막 복잡한 것이 다 떠나가서 상쾌해졌다, 다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감정이 풍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 눌렸던 것이 풀어지고 머리 복잡했던 것이 상쾌해진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상쾌하게 하신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안정감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감정이 풍부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그 선교팀이 네팔 선교 다녀왔잖아요. 산티교회 성전 건축에 다녀왔습니다. 네팔은 힌두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갔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더래요. 왜냐? 그냥 뭐 재래시장 여기저기에 힌두교, 그러니까 촛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뭐 향을 피우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막 생활이 된 거예요, 힌두교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팀이 이제 산티교에 가서 성령 건축했잖아요. 그 성전에 엎드리니까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처음 보는데 그렇게 서로 반갑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서로 헤어지질 못해요. 자, 성령이 충만하면 감동이 있다. 거기에 눈물이 있다. 감사가 있다. 축복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감정이 풍부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감정이 풍부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이 많아요. 번뇌가 있어 잠을 못 자요. 그때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상쾌해진다. 뭐 상쾌해졌다고 해가지고 현실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민에 찌눌려 있다가 번뇌하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상쾌해지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요. 다윗하고 적장 골리앗하고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어깨가 너무나 무거워요. 왜냐? 자, 1대1로 지금 싸우는데 다윗이 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쑥대박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게다가요 골리앗이 장수인데 키가 3m 가까이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칼을 들고 오는데 다윗 보고 비웃어요.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왔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단칼에 끝내주겠다. 내가 네 살을 새 먹잇감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대기 들고 나갔다 그러잖아요. 물매는 뭐냐면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 끝에다가 가죽으로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머니에다 돌을 넣고 힘차게 던지면 돌이 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요. 왜냐? 양을 치다 보면 뭐 사자도 오고 곰도 오거든요. 그럼 양을 뺏기잖아요. 양을 지키려고 다윗이 계속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던지면 사자도 급소를 맞으면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요 사자하고 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골리앗이에요. 방패를 들고 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앞두고 있는데 다윗이 아주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골리앗의 이마에
파고 들어가지고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뛰어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군단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성령님은 감정이 풍부한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오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전쟁터가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 골리앗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두두들 떨렸으면 아무리 물매를 던져쳐도 잘 던져도 뭐냐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평안함 가운데서 한 방에 끝낸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학생이 학교에서 모의고사는 잘 봐요. 성적 좋아요. 근데 막상 대학 입시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 너무나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대학 입시 볼로 시험장에 갔어요. 마음은 평안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선전에 점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결승전에서 점수가 떨어진 거. 왜?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결승전에 갔을 때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자기 실력 100%, 120%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우정이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줘요. 이게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옷이 허름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겉옷이 멋있잖아요. 멋있는 옷을 주는 거예요. 이거 입고 다니라. 게다가 이제 다윗 네가 전쟁터에 나갈 텐데 하면서 자기 갑옷도 주고 칼과 창도 줘요. 그때 당시 칼이나 활이 흔하지가 않아요. 일반 병사들은 그냥 곡괭이 들고 나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칼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요나단이 그냥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왕이 되라. 나는 두 번째가 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인격이 뛰어나서 이런 말을 할까? 물론 요나단 인격이 뛰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울과 요나단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생명까지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우정이 좋은지, 내 생명까지 주고 싶은, 내 왕의 자리까지 주고 싶은 마음, 예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있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우정이 좋은 사람 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자, 우리가 성령님은 감정이 풍부하시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없던 사랑도 소록소록 솟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세파에 시달려요. 세상 세파에 시달려 보면 사랑은 적어지고 뭐가 많아져요. 미운 거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눈밖에 나는 거 많아지고 짜증 나는 거 많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짜증 나는 거, 미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물러나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해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은 선생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예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한테 충만하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옥곡교회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옥곡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탁을 해요.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들 하나는 우의정이 되고 아들 하나는 좌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 찬스예요. 치맛바람이에요. 이 소리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요한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야, 네가 다 해먹냐? 네 형제들 다 해먹냐? 우리는 뭐야? 하고 막 화가 난 거. 그래서 서로 다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폭폭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려고 가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요.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철없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옥곡교회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거야.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거야. 그분은 진리 영이고 예수 영이고 그분은 거룩한 영이다. 그런 얘기. 자, 마귀는 악한 영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잖아요. 마귀는 죽음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감정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12시에 성전에 가요. 왜 가요? 기도하러 가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내가 높으냐 네가 높이냐 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기도가 동역자가 되었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겠다고 둘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뭐냐? 둘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이 잡혀갔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잡혀갔는데 담대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예수만이 구원이고 나머지는 가짜다. 그런 얘기.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히려 놀래요.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어?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졌어?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담대하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감정이 살아나냐? 평안함의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항상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왕이 번뇌하고 있잖아요. 악령의 공격을 받아가서 번뇌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시원하고
그 다음에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면 내 영이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는데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너무나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홀로 짊어졌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요. 골리앗과 싸워야 돼.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평안해요. 그래서 실력 발휘 100% 실력 발휘해서 골리앗이 고꾸라지잖아요. 우리가 월요일 날 출근해요. 어깨가 무거워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때 감동되는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거기 가서 실컷 혼나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새로워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정이 깊죠. 얼마나 깊어요. 자기 생명을 줄 만큼 깊어요. 왕권을 줄 만큼 깊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일생 동안 흔들림 없이 일생 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옥고교회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했냐, 누가 안 했냐,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그냥 용광로에서 녹아지듯이 예수 사랑에서 녹아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감정이 풍부하다.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감정이 풍부해져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분 좋아서 박수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서 감정이 풍부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